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참 부처와 참된 법이 무엇인가, 참된 부처라고 하는 것과 참된 불법의 그 본질을 이제 임재가 아주 날카롭게 지금 법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는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처는 고정된 형상이나 모양이 없고, 부처라고 하는 형상과 자치나 모양, 형태가 없다는 거죠. 금강경에도 음성으로나 모양으로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부처는 고정된 모양과 형상이 없는 겁니다. 또 참된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어떤 특정의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해진 것도 아니다. 그 금강경에서 이것도 무유정법이랍니다. 불법은 고정된 법이 없어. 실다운 어떤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법도 없다. 이 두 가지 법이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오늘 정리해 봅시다. 그대들이 환상을 일으켜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을 일으켜서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환상이라 그럽니다. 부처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어떤 부처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법당에 보면 부처님 모시놨죠? 부처님 어느 곳이라도 법당 불전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다 모시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법당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라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당의 부처님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부처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 또 그러한 환상을 만들어내서 부처란 생각, 여러분 부처님 딱 하면은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이미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부처는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만들어낸 부처이지 그 실제 하고 있는 부처라든가 영원 불변한 부처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부처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참된 부처는 무엇이고 또 불상에 지금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한 이미지나 생각이나 환상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부처나 법을 구해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모두 덜여우의 의심 덩어리의 정신머리다. 덜여우라고 하는 것은 불교 선에서는 의심의 그 비유로서 등장하고 있죠. 야호선 하면은 의심을 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은 신심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거 신심이 확립돼야 되는데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의심은 중생심입니다. 그 중생심이기 때문에 신심은 부처의 마음이고, 그래서 의심을 아무리 하는 것은 이건 중생이 되는 길이지 부처가 되는 길 아닙니다. 그 의심의 비유가 여우에다가 비유시키는데 여우는 의심이 많은 동물이죠. 그래서 여우를 잡는 여러 가지 비결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우가 굉장히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영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영리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속임수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우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여우가 물을 건너갈 적에도 얼음이 어느 만큼 두껍게 얼어 있는가, 그걸 자기가 확인하고 해서 물속에 빠지지 않는가를 잘 점검하고 건너가는, 이렇게 조심조심한 그런 모습도 있고. 여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우 잡는 이야기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살구씨 기름 아시죠? 살구씨 기름 이렇게 볶은데 가면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참기름, 들기름보다도 더 진동하는 것이 살구씨 기름이에요. 이 살구씨 기름을 가지고 여우를 잡아요. 그 여우가 다니는 길에 여우가 좋아하는 망개 같은 데가 있어요. 산나무, 열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망개를 딱 따가지고 망개 열매에다가 살구씨 기름을 착 발라둡니다. 그러면 여우가 지나가면서 냄새가 너무 진동하니까 아주 좋거든. 근데 여우가 영리해서 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나 잡으려고 이 살구씨 기름을 발라놨구나 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맛보는 거야. 괜찮겠지. 그래서 입에다가 혀끝에다가 살짝 맛을 보고 지나가요. 또 한참 갔다가 또 살구씨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
또 누가 여기다 나 잡으려고 누가 놔뒀구나 아는데 그걸 조금 맛보는 거는 괜찮겠지. 이렇게 살구시 기름을 여우 가는 길에다가 쭉 해놓으면은 조금씩 맛보는 것이 나중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버린대요. 이게 여우가 아무리 영리해도 여우를 잡는 꾀는 또 못 이기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도둑이 악지라고 그럽니다. 나쁜 지혜라고 그러는데 도둑이 악지혜라고 하는 나쁜 지혜는 경찰이 트럭으로 달려들어도 도둑 한 명 찾기 어렵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처럼 여우가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지만은 의심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쏘가 넘어져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심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하나의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의 의심은 중생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생을 사인이라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작용, 부처의 지혜 작용을 상실하기 때문에 상실실명이라든가 죽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의심을 가지고 부처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참된 불법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아무리 머릿속에서 생각한다고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진실된 부처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가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이야기하는데 진실은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확신을 갖는 힘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신심을 가졌을 때 뭡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지금 여기에서 진실된 그 지혜로 작용하는 힘만이 진실이지 진실은 미래나 과거나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은 진실된 삶을 진실된 지혜로 지금 여기서 작용하게 하는데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부처가 되었다, 미래가 부처에 됐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지금에서만이 진실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작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처나 참된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과거도 소용없고 생각에도 소용없고 미래에도 생각 없이 소용없어요. 항상 지금의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이곳에서만이 참된 부처와 참된 법은 작용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머릿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성에서 자신의 삶을 지혜로 만드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상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진실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작용하는데 참된 불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된 부처가 아니고 이것은 외도의 견해다. 참된 부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 옛날에도 어록에도 보면요. 업당에 부침을 딱 모셔놓으니까 청정한 곳이죠. 여기 깨끗한 곳이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도사가 이제 도교의 도사죠. 이분이 이제 불교의 경전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어떤 법사님하고 법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부처님을 마주해서 앉아있죠. 부처님을 마주해서 앉는 의미는 뭘까요? 첫째로 여러분 합장하고 예배를 올리죠. 예배를 올리는 불교의 의식은 부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원력을 함께 동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봄으로 해서 인자하고 자비스럽고 위대한 모습이 자신의 애를 올리는 그 모습과 자기 자신이 바로 지금 여기서 자신이 진실된 경이심과 불심과 지혜작용이 함께 원력행이 함께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올리고 경의를 올리고 신심을 올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진실된 자신이 부처가 되는 삶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올리는 거고 경의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불경보살이 남에게 항상 합장한다. 그분에게 내가 인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대한 부처나 보살의 삶을 실현하는 실천, 진실된 삶의 실천 그 자체를 자신의 지혜로 지금 함께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 공경하는 것,
합장 공경하지 않으면 나는 또 엉뚱한 망상 속에서 중생의 삶을 살지만은 합장 공경 예배하는 그 삶이 바로 지금 여기서 자식은이 불보살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력행에다가 동성을 한다 이런 말. 우리가 모든 불교는 원력인데 원력에다가 같은 배를 타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 원력을 하면은 대성불교의 불법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와 자비의 큰 배를 함께 동성하게 되는 거예요. 연불하는 것도 동성하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원력행을 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불보살행이다 하는 건데, 어떤 도사가 부처님을 향해서 법당에 딱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향해서 마주 앉는 것은 부처님과 함께 동성하는 A와 인격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도사는 자기가 경전에서 이런 구절을 알아. 화엄경에서 유명한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신충만 법계란 말이 있습니다.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체에 충만되어 있어. 우주 법계에 충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법계에 충만됐다. 이 법계라고 하는 말은 시방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적으로 삼세라고 하는 공간. 이것을 다 합치면 무엇이죠? 지금 여기입니다. 항상 법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혜가 작용하는 이 깨달음의 삶이 실현되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공간이 법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법계가 우주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지혜 작용했을 때에 법계가 형성되지, 내 자신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계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내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의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면은 이 자리가 법계가 되고, 지옥악의 축생, 탐진치 삼독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자기가 지금 여기에 삶이 실현되는 곳은 삼계가 돼버려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계의 중생을 법계의 불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참된 부처의 삶이요. 참된 부처의 삶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법이다. 이게 불법입니다. 그 법을 작용해서 법을 깨달아서 법을 실행했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부처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인데, 도사 이야기 합시다. 이 도사가 이 구절을 잘 알았어.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법당에 모시진 이 불상 등신불만의 부처가 아니고, 부처의 몸은 법신입니다. 이게 법신. 법신이라는 것은 참된 부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불의 모습을 불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신이 불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불신이죠. 그래서 이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 몸을 비유시켜서 부처님을 마주하지 않고 이 도사는 거꾸로 떡 앉았어요. 문 밖을 떡 보고 앉은 겁니다. 등을 등지서 부처님을 등지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법당에 있는 스님이 이 도사 양반, 부처님을 마주해서 앉아야지 어떻게 부처님을 등지고 그렇게 앉을 수가 있느냐. 예의상이라고 하니까 이 도사가 하는 말이, 부처의 몸이 법계에 충만되어 있는데 꼭 마주보고 앉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이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못해. 안목이 없어서. 여기에 악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악지. 일부러 이 스님을 점검하는 악지죠. 예,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악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스님이 어떻게 안목 있게 하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거죠. 이걸 이제 도사의 악지라 그래요. 악지. 이런 비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안목이 있어야 이 도사를 바르게 지혜 방편으로 인도를 하고, 바른 악지에서 벗어나서 바른 진법의 진참된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어떤 법사죠. 법을 설하는 법사가 자기 행자를 데리고 법당에 또 들어간 거예요. 부처님 계신 곳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 행자가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침을 택택 받는 거예요. 행자가.
이게 법사가 야, 이 사람아, 꾸짖은 거야. 행자 녀석이 벌어진 버릇이 없이 어찌 부처님을 향해서 그 침을 택택 받느냐. 그러니까 또 이 행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불신충만 너벗게 이 개송을 딱 끄잡아내가지고 나한테 부처 없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부처 없는 곳을 향해서 내가 침 뱉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법사가 대답을 못 해버려요. 안목이 없으니까.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응? 그래서 법계에 부처님이 충만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처는 어떤 부처냐 하는 거. 이거 아직 모르죠? 여기 지금 행자나 도사는 부처님 모시는 등신부를 보고 부처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불신, 법신으로 작용하는 참된 부처의 모습의 참된 실상을 참된 부처의 법이 진행할 수 있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는 얄팍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악지로서 발휘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법사가 더 문제야. 행자를 지도해야 할 법사가 문제고 도사를 이끌어 가야 할 스님이 더 문제야.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닥쳐서 악지를 발휘하는 이 도사나 행자를 바르게 인도 못하고 지도를 못해버리네요. 자, 이 부처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지혜가 작용하는 것. 지금 여기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서, 불심의 지혜로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일과 더불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진실을 떠나서 우리들의 부처의 지혜 작용이라는 건 없어요. 이것을 바로 불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사가 부처가 없는 곳을 등진다. 부처가 없는 곳이 없다. 이런 악지를 발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악지는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이 악지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지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남을 시험한다든가 또 시기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불법을 가지고 잘못된 불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입이대로 생각해낸 거야. 망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분별심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죠? 바로 자신이 도사도 중생이요. 악지를 발행했으니까 행자도 중생인 거야. 그러면 부처가 없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악지를 발행하는 이 중생심이 작용하는 이 모습에 여기에 바로 부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곳엔 다 있는데도 중생심이 작용하는 거기에 부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번뇌 망념에 중생심이 일어나면 그 자리는 상계가 되는 것이지 법계가 되는 게 아니야. 법계의 우주, 법계의 부처니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심의 지혜가 작용했을 때 부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탐진치 삼독과 악지가 발동되는 그 자리는 상계가 된 자리야. 상계가 된 자리는 부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자 얼굴에다 침 뱉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도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사는. 예? 거꾸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법을 가르쳐줘야 돼. 이 사람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 한 구절의 경전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법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정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른 정법을 가르쳐서 바른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법문을 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안목이 없으면은 이런 악지를 발행하거나 또 심술궂게 나오는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불법을 바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된 부처와 참된 법이 무엇인가? 진실된 현실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혜 작용을 말합니다. 예,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지금 임재가 이해 법문하고 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대개 진실로 불도를 닦는 구도자라면 결국 부처를 구하려고 하거나 부처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보살과 나한이 되려고 보살과 나한의 그
세계도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구하려고 하는 것은 유구개구라고 앞에 나왔죠. 구함이 있으면 모두 다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어떤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지, 부처는 고정된 모양이었고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죠. 고정된 모양도 없는 부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고정된 법도 없는데. 그 진법이라고 하는 건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고 나와요.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고정된 법을 얻으려고 하느냐. 실무유법, 참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법도 없다. 그렇다면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불법은 과연 무엇이냐? 진실된 시절인연에 작용하는 불법이지, 시절인연에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진실된 모든 법을 불법으로서 본 것이지, 그 불법이 고정된 법이었는데 법을 얻으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고 환상된 생각이냐.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모양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무상이라 그랬죠. 또 어떤 소리로서 부처의 모습도 없어. 그런데 부처를 어떻게 구하려고 하느냐.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불법과 부처와 법을 모르고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도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환상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도자라든가 보살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불보살이 되는 방향과 방법, 진실된 불법을 모르고 불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향과 방법을 모르고 그 방향과 방법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만큼 막연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불법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부처도 구하고 보살을 구하고 깨달음도 구하고 나한도 구하고, 이 구하지 않아요.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3계의 미혹한 중생 세계에서 공덕을 취하지도 않는다. 3계의 미혹한 세계에서는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덕이란 말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공덕. 여러분 공덕행을 많이 짓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사찰에 가면 공덕비를 세워놨습니다. 공덕비 세워놓은 공덕은 내용을 보면은 시주 많이 하는 사람을 공덕비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양무제하고 달마하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많이 보시하고 경전도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양무제가 그랬어요. 없다. 공덕은 없다. 달마대사가 참. 그래서 공덕하고 복덕하고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복덕.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보시를 해서 베푸는 것은 복덕이 되는 것이고, 보시 바람일을 해야 공덕이 돼. 보시하고 보시 바람일의 차이가 무엇이냐? 인욕행을 하는 거와 인욕 바람일을 하는 거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완전한 지혜 작용을 통해서 삼륜 청정한 실천행을 이루고 삼업이 청정한 실천행을 통했을 때만이 공덕이 이루어져.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공덕은 무엇이냐 하면요, 부처는 공덕행을 회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원력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요. 불법이라는 거. 그 원력과 회양이라는 것이 원력을 해서 회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력 그 자체가 회양이 되는데, 원력을 회양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덕이 필요해요. 공덕이 있어야 회양이 돼요. 그 법화경에서 원이차 공덕, 내가 이 세운 공덕이죠. 자, 이런 공덕부터 봅시다.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널리, 일체 중생에게 널리 보급해 주고 싶어. 이 공덕을. 아등여 중생, 나와 더불어서 모든 중생이 개공성불도 모두 함께다가 불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공덕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 공덕을 베푸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도를 이루는 거죠. 그럼 공덕을 이루는 것이 부처님이 법문을 설한다든가 우리가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도를 이루도록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삭구계를 통해서 남을 위해서 설하실 때에 그 공덕은 겐지스강의 모래알에 보탑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공덕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불도를 이루도록 공덕을 원력행을 공덕으로서 해양시키는데 공덕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선 법을 깨닫고 법을 실행해야 삼륜청정 공덕행을 이루어서 그 공덕행을 바르게 불도를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능력이 갖추죠. 이것을 뭐냐? 법력이라고 그래요. 법력이 없는데 불법을 체득해서 공덕행으로서 해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불도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공덕행을 해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 법력을 이루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참된 법을 깨닫고 참된 부처의 지혜 작용을 구족해야 되겠죠? 자, 법력을 든다. 여러분들이 불법의 힘을 구족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수행을 많이 하면 법력이 구족됐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법력은 뭐죠 그러면? 야, 법력이 법을 갖고 있는 힘. 법은 고정된 법이 없다고 했는데 고정된 법에 대한 힘이 그럼 어떤 걸까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든지 어려워, 이게. 자, 여기에서 이 법력을 구족하기 위해서 불법에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계, 정, 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으로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계율을 잘 지키고 마음을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됨으로써 또 선정과 지혜로 구족될 수 있는 모든 불법의 가르침을 84,000 법문을 종합하면은 계정해 사막이 되지요. 계정의 사막을 잘 여법하게 수행하고 익히고 닦아야 육바라밀 실천을 하는 능력이 구족되었을 때에 법력이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 법력을 이루게 하려면은 계정의 사막을 신구의 삼업으로 닦아 나가야 돼. 그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닦아져야만이 바라밀의 실천이 돼요. 계정의 사막을 수행하고 닦는다 하면서 지식으로 알고 닦고 상식으로 알고 닦은 것은 이것은 닦는 게 아니야. 그냥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정의 사막의 불법의 방편 법문을 모든 행의 실천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행으로 이루어져야 삼륜청정이 이루어지고 삼업청정이 이루어지고 공덕행으로서의 법력이 이루어져. 아시겠죠? 자취나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건 법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하는 것은 복덕이 되지만은 보시바라밀을 하는 것은 공덕이 돼. 보시바라밀을 하려면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행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계정의 사막을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간단한 요약으로 실천적으로 제시한 것이 천수경에 뭐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예? 사음중재 금일참회, 몸으로 닦는 것 3가지. 자, 이간질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또 두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또 거짓말 하지 말고 4가지. 신구의 삼업을 탐진치 삼독으로서 잘 실천해라 3가지. 이것이 이제 10가지죠. 그래서 십선행으로 요약해 이걸. 천수경을 그냥 읽으면 의미 없어요. 십선행을 잘 닦는 원력행을 내가 자신이 법력을 구족하는 실천이다. 이제 아셔야 되겠죠? 계정의 사막으로 설하고 있는 불교의 율장, 논장, 모든 경장, 가르침을 84,000 방편의 모든 법력을 구족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으로 하는 것으로 수행의 요체를 삼아요. 연불을 하는 것도 신구의 삼업이 청정이요. 주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삼선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수행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해야 참된 부처의 지혜작용이 지금 여기 자신의 진실된 삶으로 불법의 지혜작용으로 이루어져야 진불이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개정의 사막을 많이 구족해 알고 있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신구의 삼업 청정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진불과 진법을 실행하는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정리가 안 되면은 불법을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자신이 지금 여기 진실된 부처의 삶을 실행하고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생활은 안 된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처를 막연하게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한 소식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한이 되고 부처가 되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의미 없어. 그런데 그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중생이 되는 삶만 자꾸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한, 3계의 미혹한 중생 세계에서 공덕을 취하지 않는다. 3계의 중생에서는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부처의 지혜 작용 그 자체가 공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3계 중생심 번뇌 망상을 일으키고 환상과 탐욕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삶이 어떻게 공덕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초연이 일체의 홀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 여기서 초월하다는 말은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공덕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 중생심의 모든 생각, 환상, 착각을 다 초월해서 어떤 물건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어떤 대상 경계. 이것은 부처나 법이나 도나 깨달음이나 한소식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에도 자신이 걸림이 없어야 된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으면은 아무리 조그마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적은 물건이라고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앗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연탄불 끄고 왔는가, 가스불 끄고 왔는가 그 생각 잠깐 일으키면은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다 빠져버리지 지금 여기에 모든 일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미세한 생각이라도 의식의 대상으로서 망념이 자기를 송두리째 앗아간다 이겁니다. 그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마라. 환상을 일으켜서 착각에 빠지지 말라. 뭐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자신은 전혀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참된 부처와 참된 법을 쓸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확신이 없으면은 의심 속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뭐냐 여우와 같은 마음이 돼버려. 그 의심이 되면은 지금 여기에 자신이 부처로서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확신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뒤집어도 자신이 전혀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 힘은 무엇이냐? 참된 불법, 진실된 불법을 불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에 대한 확신이 철저하냐, 철저하지 못하느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모습을 놔두어도 조금도 기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옥악이 축생 사막도의 지옥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째서 그럴까? 참된 부처나 참된 법을 알기 때문에 다 환상의 부처요. 환상의 지옥악이 축생인 것이지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작용하고 있는 부처고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 작용하고 있는 사막도인 것이지 실제 하는 부처나 실제 하는 사막도라고 하는 것은 없다. 고정된 법은 없다. 고정된 부처도 없다. 그런데 고정된 부처가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환상의 부처밖에 없죠. 이러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처가 나타나도 기뻐하지 않고 사막도 지옥이 앞에 눈앞에 등장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뭐냐. 철저한 자신이 일체의 안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구족되었다. 그래서 안목이 구족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확신, 참된 불법에 대한 확신을 자신이 철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 일체의 모든 존재는 고정된 형체가 없고 움직이고 있을 때는 존재하지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된 법은 무유정법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금강경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예.
무유정법. 고정된 법은 없다. 고정된 법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구하려고 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여우 같은 의심으로 착각 속에서 참된 부처의 환상 속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중생으로 업을 짓는 삶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 자, 여기에서 마음의 작용이 신심으로서 부족되어 있는 마음의 작용이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이라고 하는 그 힘을 작용하는 것은 무유정법에 대한 불법의 참된 가르침의 진실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이 돼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은 불변이라고 해요. 부동, 불변. 그래서 진여는 부동이다 하는 거죠. 진여는 불변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요 이야기는 요거 참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더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변하지 않을 적에는 일체의 모든 존재는 없습니다. 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공의 세계가 됐어요. 공의 세계, 마음이 텅 비워졌기 때문에 불변이 되는데 번뇌 망념이 비워졌기 때문에 진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번뇌 망념으로 동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불변이라. 그래서 부동이라고 하는데 경전에서는 진여는 여여부동이요. 열애는 여여부동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여부동. 번뇌 망념에 움직이지 않고 번뇌 망념의 차별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그 진여의 지혜가 바로 참된 부처인 열애이다. 그것이 바로 그냥 정지 상태로 있느냐. 열애는 제법여요. 일체의 모든 것과 같이 물과 같이 수류하게라.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이 항상 여여하게라고 하는 것은 여시와 같이 여법과 같은 말인데 여기서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고 꽃이 건다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절 인연은 그 자체가 뭔지 진실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 생명활동이 하고 있는 것만큼 진실된 삶의 모습은 없죠. 그것이 바로 수류화계라고 그래요.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 철저하게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진여의 마음, 본래의 마음, 청정한 마음에서 불변의 경지에서 번뇌 망념에 동요되지 않는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시절인연의 지금 여기 자신의 할 일과 함께하는 지혜작용을 나누는 그것이 뭐냐? 참된 진법을 체득한 모습이요. 참된 진법과 함께 작용하는 모습을 참된 부처, 진불이라고 한다. 이것 말고는 진불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변이라고 하는 말은, 변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심, 분별심, 욕계, 색계, 무색계, 물질에 탐욕하고 정신계에 탐욕을 하고 또 번뇌 망념에 탐욕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중생이 돼버립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중생계에서 부처도 보이고 환상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있고 깨달음의 세계도 있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 중생이 돼버려요. 중생은 변의 세계요. 변화는 번뇌 망념 속에서는 일체가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여의 참된 부처의 지혜 작용에서는 일체의 모든 것은 텅 비어서 없어. 그래서 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의 경지가 불변의 경지요. 참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경지다.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움직이고 번뇌 망념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움직이고 있을 적에는 법이라는 것도 있고 부처도 있고 도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환상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번뇌 망념이 움직이지 않을 때 부처의 마음에서 진여의 지혜로 볼 적에 일체의 모든 것은 텅 비어 있는 모습이지 그것이 참된 실상의 모습을 바로 보는 안목인 것이지 어떤 대상경계, 의식의 대상경계, 환상의 대상경계 또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대상경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세계에서는 번뇌 망념이 모두 다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좀 어려운 용어로서 삼계는 미혹한 중생의 세계죠.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계라고 그랬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득 찬 세계가 욕계라.
그래서 이제 보통 삼계는 화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다.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죠. 삼계는 어떤 세계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가 삼계다. 이 삼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 삼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 삼독심, 탐진치 삼독으로 작용하는 마음. 물질의 욕망을 추구하고, 탐진치 삼독심으로 작용하고, 오욕망, 아상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상 경계나 명예나 돈이나 권해나 권세나 수명이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중생의 욕망인데,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가 욕계고, 색계는 무엇이냐?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욕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색계라고 하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무색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도 사람들은 참 구분을 잘 해놨죠.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면은 번뇌 망념으로서 아상 인상을 가지고 탐진치 삼독심 오욕망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중생의 세계, 마음의 번뇌 망념의 세계를 삼계라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간단해. 그러면 삼계는 중생의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삼계의 모든 미혹한 중생의 세계는 다 번뇌 망념에 의해서 이루어나는 것이고, 일체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의식 속에 있어. 이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난다면 무엇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내가 인이 되고 어떤 목적을 연으로 만들어서 추구하는 마음이 작용하니까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인과 연이 이루어져서 결합된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물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중생심에 의한 작용이다. 여기서 법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하는 그 생각은 다 중생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망념의 세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은 중생심의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부처라고 하는 거, 참된 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의식 속에서 작용했을 때는 참된 법도 아니고 참된 부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식 속에 작용하는 것은 환상과 같고 허공의 꽃과 같기 때문에 실제 하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느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